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난 지 약 65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란을 떠나라 말씀하셨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붙들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아내 사라의 뒤를 계승할 인물로 고향 땅을 떠나올 수 있는 믿음의 여인을 며느리감으로 찾게 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엘리에셀은 그 사명의 온전한 헌신을 위해 하란으로 떠나게 됩니다. 신앙의 사람 아브라함이 키운 엘리에셀은 중대한 사명의 핵심을 바라보고 그 주인의 마음을 기억하며 자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하란으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800km 정도니 나이 많은 엘리에셀이 그 먼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명령이었기에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명을 받은 종은 머나먼 여정을 거쳐 나홀의 성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신부감을 구하는 과정 역시 그 주인을 닮아 있습니다. 그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랜 여정의 길에서 깊이 생각해온 내용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엘리에셀이 만약 아브라함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을 만났고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훌륭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아브라함에게서 보았다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주인의 실수도 보았고 허물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살면서 우리 주인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느꼈을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에셀 자신이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인의 하나님은 이제 엘리에셀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시작하면서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맡겨진 일을 진행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중요한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그는 물 한 모금을 청할 때 나그네의 가축까지도 챙기는 세심하고 자애로운 사람이 주인의 며느리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일을 맡은 자로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기준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얘기해 주었다면 그 일은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서 하라고 맡기니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나그네를 위해 순순히 물을 주고 아울러 함께한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인 줄 믿겠다는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지금 그곳에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에게 물을 길어 대접할 정도의 사람, 그 정도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이런 기준을 정했겠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 바로 믿음의 가문의 며느리감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이 교훈을 엘리에셀은 어떻게 얻었겠습니까? 아마 그 주인 아브라함을 보며 배웠을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천사가 부지 중에 지나갈 때 그 집에 들렸습니다. 그냥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이 나그네인 줄 알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모신 후 아마 아브라함은 다메섹 엘리에셀을 시켜서 송아지를 잡게 했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는 자기에게 이득을 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송아지를 잡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대접하는 사건을 통해서 엘리에셀은 사람 평가의 기준을 배웠을 것입니다. 만약 자기 것을 철저하게 아끼는 여인이라면 아브라함 집에 들어와서 곳간의 열쇠를 꼭 쥐고 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성 안의 사람 중에 물을 길르러 온 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요청합니다. 내 물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러자 그 소녀는 급히 물 항아리를 내리고 말합니다. 마시소서, 당신들의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급히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의 급한 사정을 헤아리는 마음이 소녀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관심도 없이 습관적으로 또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계속되는 그녀의 행동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10마리나 되는 낙타들에게 물을 배불리 마시게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소녀가 짐승에게까지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배려의 깊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들 또한 먼 길에 목이 마를 것 아닙니까? 물 깃는 일이 쉽진 않지만 먼 길의 나그네, 그리고 짐승까지도 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여인. 감사하게도 엘리에셀은 바로 그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소녀가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가까운 친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종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렵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을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막막해져서 그냥 세상에 휩쓸려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막연한 요행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며 온전히 기도하는 일은 그저 맥락 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요구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기도라면 바라는 일이 이루어져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우연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유익도 없고 우리 삶에도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 기도의 역사가 어떻게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귀하고 좋은 만남,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제가 풀리는 역사를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성경에 쓰여있는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이 현실이 되고 실상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맡기는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